앞뒤 자 보시고 먼저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짧습니다. 20분 좀 안 되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6번째 동역자인 이삭을 나눴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해가 질 때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기도하다, 마음을 쏟아놓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즉 이삭은 해가 저물 때면 들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삭의 삶이 결정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묵상의 삶, 그 시간이 이삭의 삶을 결정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 역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될 때 믿음의 길, 동역의 길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잖아요. 때와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시간을 내서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평생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삭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이삭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먼저 1절의 상황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든지라, 그렇죠?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거든요. 이 두 번째 흉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날 때 거기서 잘 살았거든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셨으면 더 잘 살게 하셔야지 왜 기근과 흉년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창세기 2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오죠. 근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편애한 거죠. 후계자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은 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39장 2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죠.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가 되었는데 뭐가 형통하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 그 상태, 그 상황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형통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형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인생의 흉년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삭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 흉년을 탁 만났을 때 1절 후반부를 다시 보세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렇죠. 이삭은 기근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근이 생겼네, 흉년이 왔네 하고서 바로 그랄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도가 생략됐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큰일 났네,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야지, 그래서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선택일 수 있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먹고 살려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이유는 풍부한 물과 양식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지 환경이 그를 살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물었어야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에게 기근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행동해 버린 것이죠. 실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랄로 내려갔어요. 물론 이삭은 애굽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그랄에 좀 머물었습니다. 왜? 그랄에 있다가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 번에는 못 가니까. 그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범주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딱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삭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저 에베네셀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렸던 이삭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경과 위험과 어려움 앞에 눈앞의 상황을 보고 또 남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얼마든지 믿음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아마 굴뚝 같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면서 저 문을 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송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연기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쉬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요.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랄로 내려간 이삭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아유, 넌 안 되겠다. 너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내 동역자가 되려고 하니? 버리고 다른 사람 들어 쓰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볼까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5절을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약하여 실수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네가 네 아버지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겠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자빠진 이삭을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요,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은 어떻게 살까요?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지속했을까요?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참 잘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랄보다 애굽이 훨씬 나을 텐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자, 그런데 7절을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죠. 또 실수합니다. 네. 얼마나 리브가가 이뻤는지 몰라도 리브가가 너무 이뻐가지고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죠. 순간을 모면해야지.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해할 수 있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삭과 처음 만난 거거든요. 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서 처음 말씀을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지. 근데 또 실수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속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속였거든요. 참 부모의 좋은 믿음은 본받기는 어려운데 못된 것은 금방 배워요. 자녀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삭 그럴 수 있냐, 한 번 실수를 이해해도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냐. 이삭 자신도 자기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격이 없구나.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 속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려요. 어떤 성도님은 그러죠.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은혜 충만인데요, 집에만 가면 다 까먹어요. 은혜가 집에만 가면.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학교 가면, 직장 가면,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잊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 연약함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과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비참한 사람, 나는 비참하다. 왜냐하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맨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다 같이 우리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라는 거죠.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더라.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하게 돼요. 그럴 수 있지.
우리 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지거든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로마서 15장 1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보살펴주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럴 수 있지. 품어주고 보살펴주라. 즉 서로의 약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약하니 저 사람도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보살펴주면서 같이 자라가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서로를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간 결단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이삭의 실수와 연약함을 봤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삭을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아 줌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 동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여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서로 연약함을 돌보아 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